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 마음에 담아 보셨습니까? 구원의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속에, 마음속에 담고 산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혼자 있을지라도 혼자서도 살아남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담은 자는 현장을 보는데 그 현장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듯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사실을 봐야 됩니다. 그냥 일어난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귀신 들릴 딸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나온 그 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딸이 치유받았구나.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사실은 어디서 무엇을 통해 볼 수 있느냐? 들어간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현장에 일어난 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사실이 더 중요한 사실을 알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장에 영적 사실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되는데요. 이번 주에 우리는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의 주신 부활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한 주간 더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제자들에게 승천하기 직전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사역할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돼요. 두 번째로 무슨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되냐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전달돼서 올라 우리까지 와진 것이죠. 이 말씀은 왜 그럴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오늘도 이번 주도 우리 일평생 우리의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냐면요. 세상은 계속해서 발전하는데 절망된 소식밖에 우리의 삶에는 들리는 소식은 뉴스는 절망의 뉴스밖에 안 나옵니다. 이 시대는 절망 시대로 전락됐어요. 이 시대를 알고 우리 주님은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절망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방법은 모든 족속으로 가서 뭘 삼아라? 제자 삼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절망 상태에 빠져 있습니까? 그 현장으로 가라고 합니다. 누구에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서 뭐 하라고요? 제자 삼아라. 이거를 마음에 담길 바랍니다. 의학은 급속도로 발전했는데 지금 코로나19 이 팬데믹이 잠식을 못해요. 정복을 못한다니까요. 의학이 발전하는데 의학은 발전하는데 왜 이 시대는 점점점 병들어갈까요? 시대가 병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면서 뭐 하라고 그래요? 그들을 치유하라고 그래요. 믿고 세례받는 자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음이 있으리라 그래요. 가서 복음 전파하면 복음 사역하면 병든 자들을 살리는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담으면 입술에 고백으로 나오겠죠. 지난주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 담겨진 것이 나온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에 가보면 버려진 상태로 져 있어요. 엘리트들도요, 성공한 사람들도 성공한 것 같은데 모든 현재에 다 버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래요. 그 이전에 뭘 질문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 사랑으로 버려진 시대를 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랬습니다. 원문에 보면은 이 어린 양은 저 하람에 같이 이런 어린 후대를 지칭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새 가족도 되고요. 또 이 버려진 현장에 있는 양도 영혼을 말합니다.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절망시대, 병든시대, 버려진 시대를 믿는 자와 함께 위로 나가신다고 약속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완성시대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뭐를요? 절망시대를, 병든시대를, 버려진 시대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 완성시대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가랍니다. 땅끝까지 가서 뭐 하라고요? 증인되라는 거예요. 증인. 네, 이것을 우리가 한 주간도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인도받고 그 말씀 속에서 응답을 받고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귀신 들려 흉악하게 귀신 들린 그 딸로 인하여 절망 상태에 있는 어머니가 나옵니다. 무슨 연유인지 몰라도 그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 나오는데 그 제자들이 거들떠보지 않아요. 차라리 예수께 나오는 딸을 그 어머니 보고 예수께서 저 여자 소리 지릅니다. 보내소서 그래요. 근데 오늘 이 일을 통해서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증거들을 보이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 귀신 들린 그 딸이 어떻게 치유되어졌는지 그 과정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절망된 상태의 어머니가 병든 딸, 영적 병든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제자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 이방인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결과로 우리에게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학으로 절대 안 되는 원인 모를 병들이 나옵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면은요,
의학으로 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의 병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귀신 들려 흉악하게 된 딸이 나옵니다. 흉악하게 귀신 들렸어요. MRI 찍으면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래서 무속인이 아파가지고 병원 가서 찍잖아요.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저 순천 어느 지역 사역을 하는데 이제 그때 가가하고 이제 초인종 누르면서 이제 복음 전하려고 한 아파트 들어갔거든요. 근데 띵동 했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갈까 말까 한 번 더 띵동 눌렀어요. 그때는 한 아줌마가 반팔 차림으로, 그때 초가을이었거든요. 반팔 차림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와요. 근데 보니까 온 몸에 몽투성 맞은 것처럼. 이거 몸이 왜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자기도. 아니 이렇게 맞았어요? 아니에요, 혼자 산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맞은 것처럼 멍투성입니까?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된대요. 그때 이제 무당인 줄 몰랐죠. 병원에 가서 진료 받아보셨냐? 진찰해 보셨냐? 했더니 병원에 가도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알고 보니까 무속인인 거 있죠. 밤새 시달렸는데 어떻게 시달린지 몰라도 몸이 시퍼렇게 멍들 정도까지 시달려 있었던 거예요. 의학으로 그게 나오냐 이 말이죠. 이걸 가리켜서 영적인 병이라고 그래요. 이 영적인 병은요, 정신을 지배합니다. 정신을 지배하니까 마가복음 5장 같은 경우 보면 귀신 들려 거라산 지방에 귀신 들려 들린 한 사람이 나오죠. 통제 불능의 삶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억제해도 억제가 안 돼요. 힘이 얼마나 세는지. 쇠사슬을 묶어놔도 안 돼요. 그것을 끌고 가요. 힘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 통제 불능의 상태가 돼버려요. 육신의 삶도 지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어떻게 했어요? 가정 문제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오늘 이 이방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쪽팔림을 알면서도 나간 거예요. 뭐 때문에? 뼈다를 고치겠다고. 또 후반절에 보면 29절 32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각종 병들이 나오죠. 난치병이 나옵니다. 고질병이 나오죠. 불치병이 나옵니다. 왜 이 시대는 점점점 이런 병들이 많아질까요? 더 나아가 의학으로도 절대 진단이 안 나오는 왜 이런 영적인 병들이 일어날까요? 원인은 뭘까요? 원인은 성경에만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뭐가 나왔는지 볼까요? 30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이 이제 거기 앉으시니까 큰 무리가 데리고 나와요. 누굴 데리고 나오냐면은 다리 저는 자. 다리를 전다는 거예요? 네, 어떤 연인지 몰라도 다리의 불편함, 그리고 또 누굴 데리고 나와요? 장애인. 지금 장애우라고 그러죠? 장애인은 뭐예요? 삶에 뭔가 장애되는 모든 건 장애인이에요. 저도 장애인이에요. 남들과 좀 이 다리 저는 사람보다 좀 다리가 길어서 좀 똑바로 걷는 거 그 차이뿐이죠. 삶에 여러 가지 장애인. 또 누가 나오죠? 맹인 누구예요? 보지 못하는 사람. 예, 그리고 또 누구예요?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 벙어리, 그리고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왔어요. 왜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 하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모두가 다 치유받았어요. 그러니 이들에게 그 간절함은 어느 정도겠어요? 그렇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제 이 말씀 하시는데요. 배꼽 잡고 웃긴 웃었는데, 꼬부랑 할머니가 지팡이 짚고 다니시는 꼬부랑 할머니가 아들이 이유 없이 쓰러져가지고 급하니까 병원을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아들 얹고 막 가더라는 거예요. 왜? 아들이 죽어가니까. 그러면서 아들이 죽어가니까 그 허리 굽은 할머니도 허리가 펴게 만드는구나. 가급하니까. 근데 그 뒷날부터 그 할머니가 또 굽어진 거예요. 이급하고 급박하니까 오늘 이 가난한 여자가 예수께 나오는데 예수님 앞에, 근데 예수님이 아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겠지만 한번 볼까요? 이제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는, 이제 여기는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 유대인들이 절대 안 가는 이방 지역. 예수님이 전에 이제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절대 안 지나가는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저 갈릴리를 지나가는데 지름길이 사마리아 지역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뺑 돌아가도 고생하더라도 이방인 땅은 그 자존심이 있어서 안 가고 뺑 돌아가는 그런 이방인 지역. 시도는 그보다 좀 멀지만 예수님이 그 지역에 들어가시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마가복음 7장에는 스로보니에게라는 지역 이름이 나옵니다. 이건 이방 지역이에요. 유대인들이 절대 안 가는 지역. 그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여자가 왜 나왔겠어요?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거든. 근데 이건 절대 안 돼. 특히 지금의 의학이 발전한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잘 듣기 옛날에는 더 열악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절박했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제 말을 씹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 질렀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셨어요. 그 여자가 자존심 상하겠죠. 그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거들떠보지 않았죠.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유대 이 민족을 구원하여 왔다. 실은 그게 아니지. 예수님은 천하 만민을 구원하고 오신 구원자죠. 근데 먼저는 유대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먼저 유대인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것은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더 다급하게 예수께 나와 전하면서 더 소리쳐요. 나를 도와주소서 그래요. 26절에 예수님이 이제 아예 이제 자존심을 깡그리 밟는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다 개들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개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빗대어가지고 자녀의 떡을 내가 어찌 개들에게 주겠냐. 자존심 상하죠. 치사도 아니고 후에 에이 들어와서 갈 법도 한데 이 여자는 그 말을 맞받아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여자는 그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누군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사랑의 하나님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걔한테 닭뼈딱도 주고 먹을 때 이렇게 주고 그러잖아요. 비유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모두의 하나님인 줄 압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런 쪽팔림에도 굴하지 않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신앙 고백을 한 거죠. 자, 이와 같은 영적인 병, 육신의 병, 절대 해결하지 못한 수만 가지 병의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원인은 성경에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나타난 결과물들이죠. 이런 것들은. 창세기 3장 사건이 뭐죠? 마귀가 이 땅에 출현했죠. 계시록 12장 1절 9절에 보니까 마귀가 이 땅에 출현해서 인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누가요? 마귀가. 그래서 범죄케 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 결과가 지금 오늘날 원인 모를 수만 가지 문제를 낳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가난한 여자가 예수께 나올 때는 이미 소문을 들은 거예요. 무슨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에서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남았다 그랬죠. 그럼 오늘 그런 쪽팔림을 당해도 불구하고 그 이방 여자가 유대인 그 예수 앞에 나올 때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어요. 그러면 거기서 나왔다는 것은 그냥 한번 불러본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단순히 그냥 한번 불러보자라고 해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성경에 기록돼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까지는 이 여자가 정확하게 이 문제의 원인을 해결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들었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담은 것입니다. 그 예수 앞에 나올 때 당당하게 나오잖아요.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 그 말씀을 믿고 마음에 담을 때, 그 성도는 어느 현장, 어느 곳에 있든지 혼자 있을 때라도 능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승리할 수 있는 그 성도는 현장을 보는데 영적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이 여자가 마음에 담았기에 예수를 보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을까요? 이 말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여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이 주는 메시아거든요.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가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의 씨로 와야 되냐면요. 창세기 22장
17절에 18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는 찰나에 하나님이 막으시죠. 내가 네 믿음을 봤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요. 17절에. 그러면 18절에는 내 씨가 대적의 성을 치리라 그래요. 성문을 열리라. 성을 차지하리라 그래요. 그럼 내 씨는 누굴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하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정확한 메시지를 이 여자가 들은 거죠. 그 들은 것을 가슴속에 마음속에 담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문제인 딸을 위해서 예수께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는요,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다시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의 의미를 둔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선지자, 그리스도의 그 의미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제사장,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에는 사단의 권세를 우리를 건져내시고 해방시킬 왕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흉악하게 귀신 들린 그 딸의 문제를 해결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라고, 당신입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뭐라고 또 외쳤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뭡니까? 인간은 절대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 떠난 문제 인간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으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요? 이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로 왔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으로 살고 있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된 우리는 절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딸이 사단에 잡혀 있사오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났으니, 마귀의 자녀로 된 우리는 절대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사오니 우리 땅이 마귀에 잡혀서 사단에 잡혀서 귀신 들려 살고 있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인간의 근본 문제는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속에 있는 죄의 이름을 알고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죄의 이름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이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25절에 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 절하며. 절을 왜 해요? 아예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도우소서 그래요. 예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사실을 알고 이방인 여자가 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쪽팔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와주소서. 왜냐? 그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밖에 없사오니 그 앞에 절하면 나를 도와주소서 그럽니다. 여기 헬라어 원문에는
명령형으로 뜻해요. 명령형. 명령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께. 뭐라고요? 긴급하게 도와주소서. 여기 이제 긴급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도우소서. 긴급하죠. 하나님 떠난 문제는 빨리 긴급하게 구원받아야 돼요. 해결받아야 됩니다. 자기 딸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가 있으니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으니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의 병은, 우리의 딸의 병은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고 의학이 절대 해결할 수 없으니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나의 딸의 그 영적인 병을 해결하옵소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도무지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나를 도와주소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주간에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니 지금도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니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케 하시니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어떤 심령으로요? 이 가난한 여자가 예수 앞에 나와 그 간절함으로 도와주소서 하는 그 심령으로 내가 이번 주간에 이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분하시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모든 것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여정,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오니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어떤 심정으로요? 가난한 심정으로. 주의 천사가 지금도 나를 보호하고 나를 호위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흑암이 결박되니 모든 곳에 살아나는 응답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배경 누리게 하옵시고 가는 곳마다 현장 정복되게 하옵소서. 어떤 심정으로요? 간절한 심정으로. 왜냐? 명령형으로 떴다고 하니 내가 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확신하신 것이죠. 이 땅 살릴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신 그 주님이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왜 현장에서 영적 사실을 보자고 했냐면요, 대부분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치유받았구나, 믿음으로 치유받았구나. 이제 30절입니다. 볼까요?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자와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한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예, 대부분의 사람은 이제 고쳐준 그 사건을 보죠. 그러면서 우와, 진짜 말 못한 사람이 낫다. 예수 만나니까 낫네. 장애인이 온전하게 됐네. 다리 저는 사람이 걸었네. 맹인이 보고 걷는 것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긴 그 사건을 봤어요. 이제 보여줬으니까. 네, 치유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마지막이에요.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응답은 다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예, 내가 중독됐는데 중독된 게 이제 안 중독됐어. 치유됐어.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끝났어. 그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한 또 다른 전도의 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중독된 상태에서 중독된 그 사실을 취입하신 하나님은 중독된 사람을 살리라고 나를
증인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현장에 일어난 것을 인하여 그 결과물의 응답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영적 사실을 보라는 것입니다. 왜 모함업이 걸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시게 하시려고, 영적 사실을 보게 하시려고. 근데 거기에 대한 간절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 문제는 오직 예수에는 답이 없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더 할수록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 간절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치유되면 치유되는 거고, 안 치유되면 안 치유되는 거고, 이런 대로 살아야지.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그냥 그 수준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증인 되어야 돼요, 증인.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뭐가 사도행전 1장 1절일까요? 모든 사람은 지금 저주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한 길,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지금 지옥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은 오직 하나님 나라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모든 사람은 지금 사탄의 노예에 잡혀 있어요. 이 사탄의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오직 성령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 해 나가고 계십니다. 누구와 함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 복음화에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담자. 이번 주간에 이 부활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현장에서 부활 메시지를 잡고 마음에 담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현장을 보세요. 그냥 현장이 아니에요. 영적 현장으로 보입니다. 영적 사실이 보입니다. 그럼 오늘 가나안의 그 여자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정확한 복음 메시지, 언약의 메시지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 보세요. 29절에 보니까 이 예수께서 대답해 주시되 여자요? 그래, 여자요. 누구 노래죠? 여자요, 여자요. 그 여자가 아니에요. 이건 감탄하는 거예요, 감탄. 예수님이 여자로서 여자는 감탄하는 거예요. 여자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언제서부터? 그때부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뭐가 됐어요?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이 어떻게 됐을까요? 나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걷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자가, 말 못하는 자가 보고 듣고 걷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이죠.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됐어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전 인류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주간에도 이 언약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영적 사실을 보므로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증거 가진 증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대만도 못했던 우리 인생을 살려주시고 오늘 가난한 여자의 고백과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하여 우리 개인이 살아나고 가정 살아나고 우리 만나는 모든 이들이 살아나는 증거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 주신 부활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묵상하다가 현장 살아나게 해주시고 지역 살아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능과 업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